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면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그런 자신들이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 집주인은 자신의 밭에서 일하라고 이른 아침 또 3시, 제6시, 9시에 사람을 불러서 일하게 하고 그런 후에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받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지만 자신들도 동일하게 받게 되었고, 주인에게 왜 일은 더 했는데 똑같이 주시는 겁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약속한 대로 주었으니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대답하였는데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적잖이 당황스러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우리는 앞서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들이 무엇을 얻을 것인지 묻는 그 물음에서 이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들 역시도 그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물었던 그 부자 청년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년 가까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설마 부자 청년 같았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을 직접 만났음에도 한동안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엠마오로 길을 떠나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과 제자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비단 그들만의 생각이거나 그들만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분명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신다 하고 저는 믿습니다. 부자 청년의 그 기본적인 질문은 무엇을 하여야 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공로를 쌓아야 천국에 들어가는지, 어떤 공로를 쌓아야 천국에서 그냥 아무 모자나 쓰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을 쓸 수 있는지, 그것이 관심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은 다분히 이방신들의 관점입니다. 이방신, 즉 우상신의 관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존재의 신이신데 반해 사람이 믿고 만든 그 모든 우상신들은 행위나 소유에 관한 신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은 사람이 어떤 공로를 드리는지, 소유를 얼마나 드리는지 거기에 반응하는 신이기 때문에 공로의 크기에 따라서 천국에 가고 못 가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존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공로를 드리는지, 또 소유에 얼마를 드리는지 그것을 살피는 분이 아니시죠.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간이고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종속된 결과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풀이하면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렇게 묻고 있는 청년에게 어찌하여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말했죠.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 존재의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알고 깨닫고 있었다면 그 순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똑바로 대답하지 못했죠. 성경에는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물었고 베드로는 친구 간의 사랑, 그 필로의 사랑을 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소유와 공로의 신앙에 서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고 영원히 살 것이지만 거기서도 큰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가진 것을 많이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도 보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고한 공로에 따라 심판이나 상급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능력과 형편과 모양이 다 다르고 그런 사람들의 차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겠지만 객관적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율법을 주셨지요. 그러나 율법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들기 위해서 큰 목적 속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게 천국과는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객관적인 기준이면 그것으로 성공할 인생은 누구도 없는 것이죠. 누가 얼마를 더 많이 했는가, 누가 몇 시간을 더 일했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인지, 온전한 존재인지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인의 뜻에 따라 그 뜻대로 포도원의 일을 한 것이냐 아니냐, 오직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이 땅에서 어떤 공로를 세우는가, 어떤 공로를 세웠는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들였는가,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지으실 때 뜻하신 그 목적대로 그 사람이 살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품꾼에게 약속한 포도원 주인의 약속입니다. 몇 시간을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포도원의 일꾼이라는 그 자체가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를 드렸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살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먼저인가, 누가 나중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나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얼마나 드렸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인의 목적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을 보면 집안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 망치랑 숟가락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안에서 망치를 더 많이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숟가락을 더 많이 사용하시나요? 사실 이 두 물건은 사용 횟수나 두는 장소, 그런 것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 어느 날 망치가 자신은 숟가락에 비해서 덜 사용되니 자신이 숟가락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자 청년의 가치관이고 제자들이 품고 있었던 그릇된 생각이며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의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망치는 망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충실하면 그것이 지으신 분의 뜻에 맞게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숟가락이 아무리 자주 사용된다고 해도 독약을 먹는 데 사용된다면 못 박을 때 못 잘 박는 망치보다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혹여 부자 청년과 같이 무엇을 하여야 라는 생각 속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포도원의 품꾼들처럼 모든 것을 횟수와 공로와 업적의 크기로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며 지음받은 목적대로 오늘 하루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자 청년이나 포도원 품꾼들이 품었던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지으신 목적대로 지으신 본분에 맞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이 아픈 환우들이 많습니다. 또 어려운 형편에 놓인 지체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